4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나오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든 유업을 받을 자는 이 사람은 바로 상속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같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햄 공장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햄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정육 쪽에서 고기를 잘 알고 이런 사람이 일을 하다가 허리가 디스크가 터졌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다 뭐 어쩐다 또는 바람에 그 밑에서 같이 일하던 사장의 아들이 그 햄 공장을 혼자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햄 공장이 수제 햄 공장인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왔고, 그 받고 온 사람이 본부장인데 이제 그 사람이 총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오픈식을 할 때 제가 갔는데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햇섭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까다로운 곳에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햇섭이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봤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내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모든 햄의 그 만드는 공정 과정이 냉장고 안에서 이루어져요. 냉동고 안에서 그 아주 시원한 냉장고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위생복을 입고 들어가서 포장하는 사람까지 다 위생복을 갖추고 들어가서 포장까지 완료돼서 저장고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햇섭에서 요구하는 위생 상태나 기계 상태나 냉장 상태나 이런 것은 고기의 질이나 이런 것은 최고로 하는데 기계를 최고로 들여놓지는 못한 거예요. 기계가 우리나라에 햄을 밀어넣는 기계라든지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는 그런 아마 기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독일에서 들여오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기를 맡았는데 주문이 쇄도해요. 이 수제 햄이 코엑스에서 한돈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그 중소기업 홍보하는 것처럼 코엑스에서 홍보관을 한번 열었었어요. 근데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참석한 이후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문이 쇄도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명절이 다가오니까 선물 세트가 너무나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 사장님 큰아들, 사장님 둘째 아들, 본부장님 거기에 매달려서 일단 주문을 받으면 어때요? 납품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아주 밤 11시까지 돌아간대요. 그래서 사모도 원래 와서 전도 붙이고 이렇게 매장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못 온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장 아들이 일할 때 이 일을 누구 일처럼 할까요? 본인 일처럼 해요. 본인의 몸이 부서져도 일을 해요. 아버지가 지금은 나를 직원처럼 이렇게 일하게 하시겠지만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쓸 수가 없어요. 남은 그렇게 11시, 12시까지 기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물어봤더니 24개까지는 손으로 쥐어서 그거를 밀어넣는 게 괜찮은데 남자아이인데 등치도 좋고 키도 크거든요. 힘도 세고 이제 군대 막 갔다 와서 최고로 힘이 좋을 때죠. 24개까지는 괜찮은데 25개부터 밀어넣으려면 손에서 쥐가 나요. 근데 그거를 100개씩 200개씩 막 이렇게 납품이 무려. 그래서 하루는 본부장님이 막 난리를 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와서 해보지도 않아놓고 주문을 그렇게 다 받으면 어떡하냐고 사장님하고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들이 다 열심으로 그 납품을 맞춰요. 삐그떡 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물량을 어떻게 아냐면요, 택배를 마트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햄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햄을 택배로 붙이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남의 가게면, 남의 가게에 내가 종업원이면 그걸 해내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마음, 그 마인드가 있는 거죠. 아빠 거니까 다 내 거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햄 공장이 잘 되면 그것이 누구게 되겠어요? 내 것이 되겠잖아요. 아빠 것이건 내 것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막 그렇게 열심히 막 대박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확신만 있으면요, 이 땅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유업을 이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내가 쓰인다면, 그 아들이 그 햄 공장 하나 살리겠다고 11시까지 손에 쥐가 나는데도 내가 기계 하나 들여달라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본부장이, 독일에는 있어. 그거를 기계로 밀어넣으면, 애가 그거를 손으로 일일이 밀어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기 같은 경우는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반죽이 굉장히 찰져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 넣었더니 옆에서 보면 독일에는 있을 거야. 그래서 막 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고난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 거라는, 기업체 하나가 내게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젊은 아이가 그 햄공장을 차려서 그렇게 승승장구 그 햄공장을 내 것으로 만들 기회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길을 열었는데 얘가 열심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얘한테밖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멋진 공장을 우리에게, 멋진 사업체를, 멋진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도 안 해놓고, 아, 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아, 저거만 쓰면 되잖아요. 월급 주면 되잖아요. 아직 자리도 안 잡았는데 건방을 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고난을 피해가려고 뺀질거리고 그러려면 그런 아들에게 누가 유업을 주겠어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지만 청지기 아래에 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 아래서 배워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장 아들이지만 종업원보다 훨씬 더 못하게, 훨씬 더 긴 시간을 훨씬 더 힘들게 일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기 아래서 종과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특히 유업을 이루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근데요, 그런 우리가 아들이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지 못한다면, 종의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유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잠깐 우리에게 어린아이일 때 청지기 안에서 종과 같이 지내게 하신 것이지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얼른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 내게 오는 거,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배우는 단계가 지났으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인의 마인드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아래 종으로 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주게 하시려고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우리도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라고 하시더니 너 후손을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요. 나는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후손으로 저와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내 종에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나랑 당신에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씨로 말미암아 되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나는 거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할 그때, 사라도 모든 것이 끊어져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씨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혹시 우리가 그 자녀의 그냥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면 되나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너에게 그 계획이 있지 않아. 나는 너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막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라고 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 뭔가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삭 딱 그 사람만 유업을 이은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인들 힘으로 어떻게 아들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 우리의 안에 오사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신 그 영은 건권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인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그 사장 아들이 햄 공장 내 이름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나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장이 걔 이름으로 바꿔줄까요?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회사는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주문이 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빚이 훨씬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완전히 90% 이상 빚을 끌어들여서 그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돌아가게끔 이것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사장님밖에 없어요.
여러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돈을 이리 갔다가 저리 메꾸고 저리 갔다 이리 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지금 햄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데 당장 햄공장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햄공장 안 하겠다. 그럼 걔는 햄공장 못 받아요. 걔는 그 햄공장을 지금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햄을 만들 능력은 있지만 공장을 운영할 능력은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영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나를 내놓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고자 하는 어떠한 고난도 아멘하는 성숙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아멘하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사 나를 운영해 주시거든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상속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 그 자가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사람이 그 유업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의 아들이 지금 20대 초반인데 공장을 운영하고 그게 회사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키워서 은행과 모든 것을 총괄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고난을 통과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루셔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확히 듣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영은 달라요. 육신으로 그 아들은 지금 많은 세월을 배워야겠지만 영은 순간의 장성이에요. 어떤 자가요? 믿는 자, 아멘한 자가, 고난을 아멘한 자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는 자가,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유업을 갖는 자, 모든 것을 넉넉히 운행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장성한 자 되어져서 유업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사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